함께 겪었던 시험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왕이 제정한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고 채식을 먹겠다, 자기의 신앙을 지키겠다는 믿음의 도전, 그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첫 번째 겪었던 시험이 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3장에 가면 이제는 다니엘의 세 친구만이 겪는 시험이 나옵니다. 그것은 왕이 만든 건신상, 가로 약 2.7에서 너비가 3m 정도, 높이는 27m에서 30m 정도 되는 큰 건신상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절을 하라고 했지만 자신의 신앙을 지키면서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 믿음의 도전을 보여주는 두 번째 시험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6장에,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다니엘만이 겪는 시험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에 도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주에 걸쳐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1장에 등장하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겪는 시험들을 함께 묵상해 보면서 믿음으로 도전하라, 믿음으로 도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다니엘서는 1장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김 왕 3년 때에, 이때가 기원전 605년 때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아직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느부갓네살이 왕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아직은 완전한 왕은 아닙니다. 그래서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기원전 605년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여호와김 왕 3년에 재위하고 있는 여호와김 왕을 포로로 바벨론에 잡아갔을 뿐만 아니라 왕족과 귀족들, 쓸만한 똑똑한 사람들을 많이 잡아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때가 바로 1차 포로 때죠. 두 번째 또 느부갓네살이 오게 됩니다. 그것이 BC 597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포로 잡아갈 때가 BC 605년. 그때 유다는 멸망하고 맙니다. 다니엘은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갔을 때인데, 그때 왕족과 귀족들, 쓸만한 사람이 잡혀갔는데, 그때 이 다니엘도 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만 잡아간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 있는 아주 귀한 그런 기물들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바빌론은 그래 포로 잡아온 사람들 중에 아주 쓸만한 사람들을 자기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바빌론 왕궁 학교를 세워서 그 사람들을 바벨론화 되도록, 바벨론식으로 되도록 훈련을 시키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이 3년입니다. 그 훈련을 시키는 과정 중에 왕이 제정한 음식, 왕이 먹는 음식과 똑같은 음식을 그들로 하여금 먹게 하고 포도주도 마시게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거기에 발탁이 된 거죠. 대단한 특권이요, 특전입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땅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함께 먹으면서 이 3년의 과정을 겪고 나면 앞으로 바벨론 큰 나라에 큰 일꾼으로 지위를 가지고 또 앞날이 보장되는 그런 위치에 있으니 얼마나 대단한 특전입니까? 자리가 보장되고 앞날이 보장되죠.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앞날이 보장되는 지위와 부귀영화보다는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자 오늘 믿음으로 도전한 내용이 오늘 다니엘서 1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 시험을 3주에서 말씀하고자 한 이유는 좀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에 좀 야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들을 오늘 체험했던 이들처럼 우리도 체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 때문에 이 3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은 유다 땅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땅이 아니라 바벨론 땅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바벨론 왕의 통치하에서 벌어지고 식민지 하에서 포로인 그들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바벨론도 다스리시고 그 나라를,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간다는 것을 명백하게 오늘 보여주는 내용인데, 이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는 그런 신앙들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려면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뜻을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8절 우리 중반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결단했다, 결심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을 그가 정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자기를 더럽힌다가 몸을 더럽힌다는 말입니까? 옷을 더럽힌다는 말입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의 신앙을 더럽히지 않겠다. 다른 말로 자기의 신앙을 지키겠다. 하나님 믿는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는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신앙을 지키겠다는 그 신앙을 결단했는데, 뜻을 정했는데 바로 가로막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벨론 왕의 음식들과 포도주는 우상 앞에 절했던 음식들입니다. 그리고 그 음식들은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먹을 수 없고 마실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진수성찬이라도 그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거부한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모든 음식을 먹어도 됩니다. 구약의 제사를 우리가 지내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예수님께서 자신이 친히 산제물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약의 제사도 지내지 않고, 그리고 음식도 가리지 않고 다 먹습니다. 단지 건강에 해롭고 유익하냐에 따라서 구별할 뿐이지, 이것을 먹어야 되고 안 먹어야 되는 것은 구별되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자 뜻을 정합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자 뜻을 정합니다. 그래서 거침돌이 되는, 걸림돌이 되는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고 자신은 채식을 먹기로, 물을 마시고 채식을 먹기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구 땅만 해도 그리스도인들이 10%가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0%는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은 소수고, 또 우리의 상사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흐름은 기독교적인 세계의 가치관을 가지고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사마렘적이고 이단적인 그런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장사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지금 다니엘이 겪었던 이 믿음의 도전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만만하고 쉽지 않다는 겁니다. 직장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장사하는 분들 물어보면, 목사님, 술, 담배 하지 않고 올리기도 힘들고, 뇌물을 사용하지 않고는 진급하기도, 사업이 되기도 힘들고, 주의를 지키면서 살기는, 더더욱더 11조 생활하고 살기는 우리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하는 분들이 태반들입니다. 오늘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좀 뜻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지 않으면 그 선을 넘어가게 됩니다. 세상에 동화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세상을 바꿀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세상에 동화되고 세상에 흡수되어 버리고, 예수 믿는다 이름만 있지 세상 사람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뜻을 정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나의 신앙을 더럽히지 않고 나의 신앙을 지키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리라, 그런 뜻을 세우고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과 힘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일제 식민지 해하에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쉽게 제1계명인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지만 심지어 목사님들조차도 많은 장로님조차도 다 신사에 참배하며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그 가운데에 주기철 목사님 같은 순교자들은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서 내가 살아도 예수 믿는 자답게 살고 죽어도 예수 믿는 자답게 죽겠다. 한 번 죽는다는 이 각오를 가지고서 신앙을 지켜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다 일제심사의 참배에 동의했던, 그러나 그 사람들의 이름들은 부끄러운 이름으로 드러나지 않고 믿음으로 순교하며 살았던 자 이름은 아직도 우리 속에 생생하게 이름이 남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후손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어떤 분으로 기억할 것 같습니까? 그 세상 속에 동화되고 이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산다면 여러분 부끄러운 이름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 다니엘처럼 정말 믿음으로 뜻을 정하고 우리가 살아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유신이 나이가 15살에 화랑으로 뽑혔습니다. 지금 같으면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의 앞날이 보장되었습니다. 그는 큰 꿈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화랑훈련을 마치고 오면서 기생집에 들어게 되고 그게 청관이라는 아주 똑똑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자신이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 할 때 청관하는 기생이 그렇다면 백제와 고구려를 점령하십시오. 그래서 통 큰 여자를 만나서 거기에서 기생과 놀며 술을 마시면서 나누는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나라와 그리고 우리 가문을 위해서 큰 일을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네가 네 마음 하나조차 다스리지 못하고 기생과 놀아나며 술을 마시고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니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프다. 내게 너무 실망이 된다. 그러자 이 김주신이가 결심을 합니다. 뜻을 세웁니다. 내가 다시는 그 기생집에 가지 않으리라. 근데 그날도 너무 피곤하여 잔치집에 갔다가 한 잔 마시기도 하고 피곤해서 말 위에 졸다 보니까 말이 청관이 있는 기생집 앞에 딱 멈춰선 것입니다. 얼마나 자주 그곳에 들렀으면 말이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그 뜻을 세웠던 대로 밀어붙이기 위해서 칼을 빼어서 벗은발로 나눈 청관 기생 앞에 자기 말을 죽이고 돌아보지 않고 뒤로 자신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결국 그는 뜻을 세웠기 때문에 나중에 이 고구려와 백제를 통합하여 통일신라를 세우는 아주 가장 위대한 인물로 역사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에 자주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송 아시죠? 아시면 같이 한번 불러도 좋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3절 이렇게 됩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그때 무심결 불렀지만 늘 이 찬송을 부르면서 내가 주님 뜻대로 살리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벌어버린 그 뜻을 정한 대로 살리라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신앙을 더럽히지 않고 지키고자 하는 순결한 정결의 정신을 가지고 는 뜻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뜻을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뜻을 정한 후에 과감하게 구했습니다. 하나님께도 구하고 그 환관장에도 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8절 우리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가 환관장에게 구했다. 이 환관이라는 말은 내시를 말하죠. 그러니까 환관장은 내시의 장입니다. 지금쯤 같으면 대통령 비서실장쯤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상당히 고위직이죠. 이 환관장이 이 바벨론 왕궁에
이 음식과 그리고 이 포도주 같은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자 더럽히지 않고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의 신앙을 더럽히지 않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고 살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을까? 내가 누구에게 가서 구하고 어떻게 하면 될까? 기도하고 고민했을 줄 압니다. 우리 속담이 뭐예요? 뜻이 있는 곳에 뭐예요? 길이 있다. 이 말을 바꾸면 뜻이 없다면 길도 없다는 말이에요. 뜻을 세우는 자에게 길이 있는 것이지 뜻을 세우지 않으면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길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생각할 때 환관장이라고 생각하고 환관장에 찾아가서 구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구할까도 기도했을 줄 압니다. 그가 구했던 내용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도를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랬습니다. 환관장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열흘 동안만 기회를 주십시오. 줘서 우리는 왕이 주시는 음식과 그 포도주를 우리 먹지 않고 우리가 채식하고 물만 먹겠습니다. 열흘 후에 채식하고 물만 먹는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하고 그리고 왕의 음식과 포도를 먹는 얼굴하고 한번 비교해서 만약에 우리가 얼굴이 못하거나 목이 부족하다면 따르겠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원하는 채식과 물을 먹도록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도전이었죠.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 상식과 경험이라는 마지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식과 경험 안에서는 우리가 알 수 있겠다, 될 수 있겠다 생각을 가지만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넘어서는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되겠나, 될 수 있겠나 하는 두려움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환관장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들을 도와줄 이유가 없어요. 포로로 잡혀온 자들입니다. 바벨론 사람도 아니에요. 환관장이라는 벼슬은 엄청난 주의입니다. 권세입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세월을 걸려서 그 환관장이라는 자리에 올랐을 것인데 전혀 관계도 없는 이 소년들 때문에 왕이 제정한 음식, 포도주를 거부하게 만든 일을 책임지게 되면 환관장이 목이 달아날 수 있습니다. 목이 달아날 수 있어요. 아무리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세운다 할지라도 환관장이 노하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환관장이 이렇게 고백해가지고 10절에 그가 솔직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한다. 왕이 정해놓았거든요. 음식과 포도를 정해놓았는데 그걸 먹지 않아서 만약에 왕이 소년들의 얼굴을 살피는데 손을 좀 못하 왜 얼굴이 못하니 물으면 만약에 왕이 제정한 음식 포도주를 안 마셨다 이러면 환관장 목이 달아나거든요. 그 10절 끝에 뭐예요? 내 목이 위태로울까 두렵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니엘이라고 한다면 환관장에게 정말 도전하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건 안 돼. 환관장 우리가 무슨 상관이야? 자기가 제 목숨 내놓고 이걸 도와주겠어? 어림도 없는 소리지. 절대 안 돼. 믿음과 상식선에서 넘어서는 것은 우리 스스로 결단 내리고 안 된다고 포기합니다. 다니엘이 다른 점은 그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딪힌 것입니다.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환관장이 구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왜 전도를 못합니까?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만나지도 않고 포기하죠.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운 데 있으면 왜 기도 안 합니까? 이거는 하나님도 안 돼. 하나님도 못 고쳐.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성격은 하나님도 못 고쳐. 근데 그분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 병은 하나님도 못 고쳐. 하나님 오늘도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내가 체험 못한 것은 하나님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환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에 우리가 채식과 물을 마시게 하고 왕의 음식과 포도를 마신 자와 비교해달라. 아마도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에 확신과 기쁨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날짜까지,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이건 즉각적인 충동적인 생각이 아니라 주셨던 감성대로 깨달음대로 전했던 것입니다. 대우자동차에 상고를 나오셔서 상무까지 오른 입지적인 인물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이 서울의 설린상고를 나오셔서 집안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그 회사에 경리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보니까 영업 판매하는 직원들이 돈을 훨씬 많이 받더라는 거예요. 집안이 어렵다 보니까 나도 저 영업 판매 사원을 해서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회사 이야기해서 영업 판매 사원으로 임시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단지를 가지고 이제 자동차를 팔러 나가야 되잖아요. 전단지로 나가는데 입이 안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 문 앞에 왔어도 말을 못 하겠다는 겁니다. 뭐 전단지를 내고 이야기하면 막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가라 하니까. 여러 사실 실패와 좌절을 겪고 난데 그가 깨달은 게 이것입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고는, 부딪히지 않고는 말도 할 수 없고 이야기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분의 좌우명이 뭔지 아십니까? 좌우명이 좌우지간입니다. 좌우지간. 그분 별명이 좌우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좌우지간 찾아간다, 좌우지간 만난다, 좌우지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좌우명이 좌우지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찾아가서 만나서 이야기한다. 그래서 우리 방송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그분이 가락동 시장에 막 이 채소 장사하는 뭐 도와주고 이러면서 계속 안면을 익히다가 계속 오니까 뭐 때문에 그러냐 하니까 자동차 팔러 왔다고. 그래서 자동차를 처음으로 한 대를 팔게 되면서 그가 자동차 그의 몇 년 동안에 계속해서 많이 팔아야 돼서 상무까지 올라갔던 그런 분이죠.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자기 신앙을 지키겠다고 뜻을 정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고 도전하면 하나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뜻이 바로 세우면 그 길도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말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뜻을 정하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환관장이요, 다니엘이 찾아왔는데 은혜가 뭡니까? 그저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사랑이에요. 다니엘이 찾아왔는데 환관장님, 저는 내 신앙을 지키려고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채식과 물을 마시겠습니다. 열흘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찾아가서 요구를 하는데 환관장 마음이 그렇게 뭔가 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뭔가 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요. 긍휼이 뭐요? 그 모습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더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더라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다니엘에게, 환관장에게 뭘요?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 미리 뭐요? 환관장의 마음에게 뭐요? 은혜와 긍휼을 주셨어요. 다니엘을 향해서 은혜와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미리 마음을 준비하게 해놓으셨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니엘로 하여금 볼 때에 뭔가 주고 싶은 은혜가 생기고 베푸는 사랑이 생기고 뭔가 불쌍히 여기서 뭔가 베풀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불일듯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도록 하나님이 역사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도전해 나가면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라면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형이 에서가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20년의 복수의 세월을 가지고 죽이려고 작정을 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가 예물을 가지고 두 때는 나눠서 준비했지만 이거로도 형의 마음을 풀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천사가 간도배를 쳐도 당신이 내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다고 매달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죽이러 온 에서의 마음을 뒤집어 놓으셔서 형이 동생을 불쌍히 여기고 화해하도록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에스더가요, 왕이 내게 금호를 내미지 않으면 갈 수 없어요. 왕비라도. 왜요? 갑자기 뭐 어떻게 찔러 죽일지 뭐 할지 어떻게 합니까? 한 달 동안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이 나라가 도탄에 빠졌다.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내가 왕에게 구하라. 한 달 동안 부르지 않았습니다. 못 갑니다 할 때에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죠. 네가 안 하면 하나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그러자 에스더가 마음을 고쳐 먹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3일 동안 금식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도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3일 동안 금식했던 여자가 뭐 얼굴이 짜다리 예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왕이 뭐요? 그렇게 심히 아름다워 보이더래요. 심히 아름다워 보이더래요. 그래서 뭐요? 금호를 내민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상황을 바꾸시고 뒤집어 놓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체험해야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것처럼 믿는 그런 확실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의 몸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의 모험과 도전은 무모한 도전이 아닌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것처럼 믿을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죽은 시험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셨죠? 환관장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와 긍휼 이렇게 어떤 일이 벌어지죠? 15절과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은퇴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모든 소년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제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환관장이 이제 고기를 직접 일선에서 감독하는 감독자에게 열흘 동안 이렇게 점검해봐라 해서 감독하는 자가 시킨 대로 했더니 열흘 지나니까 여러분,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하고 다니엘이 새 친구처럼 채식과 물을 먹었는데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얼굴살이 더욱 윤택하고 모든 것 더 좋아 보였어요. 한번 열흘 동안에 한번 그래 봐요. 그래 되는가? 이건 하나님이 역사한 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고 그 삶에 그 일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채식과 물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더욱 윤택하게. 여러분, 채식에 무슨 기름이 들어있습니까? 윤택에 기름 껴 잘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더 좋아 보이더래요. 그러니 감독자도 오케이 할 수밖에 없고 환관장도 오케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무려 이 기간이 3년 동안에 흘러서 나중에는 다윗이 큰 쓰임 받죠. 봐서 뜻을 세웠던 것이 믿음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을 키울 때에 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여러분 부모님들의 뜻을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뜻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며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도전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들을 향해서 기뻤던지, 얼마나 감사했던지. 이 바벨론 땅, 포로된 땅에서 거기서 하나님 믿음을 지키기 얼마나 감사하고 놀랬던지 하나님 이런 복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자, 우리 마지막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할렐루야. 십자가는 지기는 힘들고 어려워도 지는 자에는 십자가는 더하기입니다. 더하기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내 소년에게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에게 뭘 주십니까? 학문을 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지적인 지식의 능력을 주셨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저도 이런 은사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고 이해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뭐예요? 지혜를 주셨어요. 어떤 분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해력을 가지고 이 지혜가 없어서, 그래서 보면 주식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주식 부자 된 분이 별로 없다 하죠.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다가 다니엘은 뭐요?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그래서 2장, 4장, 5장에 가보면 느부갓네살의 두 번 꾼 꿈, 벨사살이 메네메네 데길 우바르신 이 글자를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것을 해석함으로 크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쓰시지 않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때부터 고레스 때까지 이 포로된 기간 동안에 다니엘을 통해 사람이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성고에 가서 좋은 학교 가도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십시오. 믿음을 지키려고 뜻을 딱 부모님들이 세우시고 여러분들이 뜻을 딱 세우시고 기도하시고 도전하십시오. 부딪히십시오. 좌우지간 믿음대로 한번 살아보리라. 씹어야 거두지요. 여러분의 경험과 이성이 마지손에서 자꾸만 그것을 성령님을 소멸시키지 마세요. 도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환가자의 마음을 뒤집으셔서 막 주고 싶은 사랑의 마음을, 은혜의 마음을, 불쌍히 있는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채식과 물만 먹어도 그렇게 더욱 좋아 보이고 윤택하고 더 좋아 보이도록 이런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다른 능력 가운데도 그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룰 줄 믿고,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큰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오늘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거든요. 이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